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 말씀입니다. 80절 한 절만 읽고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0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됩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과 맞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메시아의 노래와 더불어 자신의 아들의 이 앞으로 가야 될 사명을 두고 노래했던 이 사가랴의 노래는 귀한 노래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은요. 입이 풀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부른 예언의 창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성장했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 사명을 위한 준비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7절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제사장 사가랴가 단순히 앞일을 예고하는 그런 창가를 부른 게 아니고 찬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세상 일에 민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때까지 가만히 기도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8절부터 75절까지가 원래는 79절까지가 이제 찬미인데 이 68절부터 75절까지가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고요. 76절부터 79절까지가 자신의 아들에 대한 찬양인데요. 아들이 사명에 대한 찬양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8절부터 75절을 보면요.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돌아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온 인류의 참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외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징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이시고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실 거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은혜의 자리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잘못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것만 아니라 전 인류,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흐름 속에 두신 겁니다. 구원의 뿔이 뭡니까?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힘과 능력을 지닌 구세주,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은 인류를 죄와 사단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가랴는 여기서 구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뭐요? 그 구원의 뿔이라는 그 구약에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바로 그 메시아가 이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곧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쭉 계속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바로 우리의 원수의 계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세력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일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언약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고 그 맹세를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는 내용이 오늘 이 찬양에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잊게 될 것이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임해버리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칭의를 받게 되므로 두려움과 그러니까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76절부터 79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68절부터 75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76절부터 79절은 메시아의 선지자로 주의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아들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불려질 것이라는 거고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뭘 위해서 합니까? 회개의 물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로부터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는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구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의 활동,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룰 구원은 돋는 해가 임할 어디요?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임할 그럴 것이고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일에 누가 이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쓰임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0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잘하는데요.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딱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때까지 빈들에 있는 겁니다. 이 빈들은요,
엔타이스 에레모이스라고 이 원어에 쓰여 있는데요. 사해 서쪽에 위치한 유대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격리된 외롭고 쓸쓸한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외롭고 쓸쓸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강한 영적 훈련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메시아의 선구자적 사명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광야와 같은 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는 성도됨의 의미, 자녀됨의 의미를 봤습니다. 뭡니까? 부활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믿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 그의 부활과 연합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뜻대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상태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된 인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방향 맞춘 인생,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된 인생, 그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일을 위하여 세례 요한처럼 준비되어지는 특별한 시간들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며 또 준비되어졌을 때 정말 일평생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